요한계시록 18장 이제 7년 대환란의 막바지 이제 19장은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17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17장의 종교적인 바벨론,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큰 음녀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종교 통합의 그 종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음녀예요. 음녀. 말 그대로 음란한 여인과 같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즐기는 여인처럼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그러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삶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근본이 뭐냐면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지 마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고 죽은 사람을 신격화시키거나 동물이나 이런 있지도 않은 헛것을 신처럼 떠받든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거는 음녀인 거예요. 음녀. 그래서 큰 음녀라고 나오는데 음녀들 가운데 모체가 되는 큰 음녀가 있다. 앞으로 그런 종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 통합 종교.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믿는 마지막 대상은 똑같은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석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의 술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교주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뭐 힌두이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각양 종교를 다 인정해 주는 거야. 마지막에는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게 종교 통합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석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마음의 술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도 없고 힌두이즘이나 신두이즘이나 이런 또 사이비 종교 교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차별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한다니까. 이것도 걸려요. 이것도 걸린다니까. 왜? 니들 종교만 왜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없어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제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요즘같이 막 별 희한한 종교들이 일어나가지고 급조돼가지고 내가 이제 신출한 새로 나타난 구주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거 지옥에 낼름거리는 지옥불의 혀와 같은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탄의 역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종교 통합 연합체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은 그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모든 성경에 천사가 나와요. 우리는 천사가 성경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유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되는 겁니다. Mighty angels.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예배드리거나 천사를 찬양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에 있어 지켜주기도 하고 또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둘러서 진쳐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17장에도 천사가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일곱 머리 열 뿔지 가진 짐승에 대해서도 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는데 그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이겁니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해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다 이런 하늘을 넘어서서 천국을 말해요. 헤븐. 천국에서 내려오는데 이 귀신이나 마귀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둘째 하늘에서도 내려오기도 하지만 땅 밑에서 올라와요. 무저경이 열려서 큰 계시록 9장에도 보니까 이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황충과 같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귀신들이 올라왔다고 이 전삼년반에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하늘에 진을 치고 있던 마귀와 그 악한 영들도 내려오니 온 지구는 이제 귀신 천지가 될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물론 귀신이 있고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지만 제한돼 있어. 근데 제한돼 있긴 하지만 그때는 무저갱에서 올라오지. 무저갱 문이 열려가지고 귀신을 가둬두는 감옥의 문이 열려요. 올라오지. 또 공중에 진을 치고 있던 마귀가 그 악령들이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그래 이 지구가 온 땅이 귀신 천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살지 말라고. 아셨어요? 지금하고는 다른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9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괴로움이 굉장히 많을 거야.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올라가자고.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아멘. 복음 열심히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십시다. 그날에 주님 오시게 되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불온 장래에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 맞이하러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 천사도 권세가 있어요. 권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권세가 있는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도 이렇게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딱 내려오면 환하게 후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은 최고이시죠. 아멘. 네.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이 천사는 모든 권세를 가진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야. 환하여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겁니다. 앞으로. 아이고 그러면 절망이겠네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잖아. 그죠? 일단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들려 올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이제 어두워지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야.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년 대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후 3년 반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멸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 이미.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십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멸망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온 세상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 윗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말씀하세요. 그죠? 4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잔후라는 것은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계속 죽었잖아요. 죽음을 성경을 잠이라고 말해요.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의 넘침이 뭐예요? 40일을 주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수장시키셨죠. 바로 그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세상을 멸망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방주를 통해서 예비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았고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만,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셈, 함, 야벳이 바로 동양인, 서양인, 흑인종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멸망시키셨고 그 후손들인 우리가 또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근데 곧 세상을 또 한 번 멸망시킬 것이다. 왜 멸망시킬까요?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은요, 인생들이 죄가 한계에 다다르면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자꾸 뛰어넘잖아요. 그럼 심판하셔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러한 극악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나라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서 멸망해버린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5,000년의 그런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들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기억도 안 되게 하려고 하셨었어요. 지금 아말렉 없어요. 그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안 되게 할 것이다.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자손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아말렉 족속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 유명한 아말렉 족속이.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이미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종족이 없어져버린. 인류도 그래요. 인류도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심으로 멸망을 작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할 건 없어.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살려고 주님을 택하고, 살려고 생명의 길을 택하고, 살려고 복된 길을 택해야지.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택하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사니까 참 우리 편에서 보면은 안타깝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한 거야. 다른 게 인생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집을 좋은 거 가졌다, 차를 좋은 걸 끌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건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왔어요. 당신들 영혼이나 책임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왔어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거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 하나 못 건지는 게 무슨 성공이야. 제 말이 틀렸어요? 영이 깨어있는 분들은 제 말이 들어올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왔어요. 당신 인생 실패했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성공한 거야. 어디다 성공을 말하고 있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막 자기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할 거야. 그러나 이게 사실이다 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여러분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이미 파탄에 있는 인생이에요. 미안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울타리쳐가지고 가져도 그 사람은 인생 실패했어요. 이미. 재벌이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도 인생 망친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천하를 다 줘도 내 생명하고 바꿀 거예요. 7억으로 여러분 돈 뭉치를 여러분에게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하고 바꿀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생명이 더 귀하지. 아멘.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전에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 정해놓으셨다. 정해놓으셨다. 왜냐? 그럼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악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악하니까 그래. 인생들에게 속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악을 자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말라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큰 음성, 이 힘센 음성으로, 힘센 음성은 큰 소리로 말한 것이죠. 그죠? 힘센 음성으로 외쳤다. 외쳤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때로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 돼.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시면 좋겠는데. 아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메시지도 강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근데 때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큰 소리로 회개하시오. 아멘. 어쩌다가 당신 멸망의 길로 갈지 모르니 빨리 돌이키시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쓰셔가지고 힘찬 목소리로, 힘센 목소리로 복음도 전할 날도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지금 힘센 음성으로 외칩니다.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이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성, 바벨론이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적인 바벨론은 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이라크, 중동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유명한 무슨 궁전? 하늘궁전도 있었어요. 하늘궁전. 요새로 말하면 막 건물 높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정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을 이렇게 둘렀거든요.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근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예요. 구약에도 이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끌어갔죠.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시대에도 그런 바벨론 제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큰 성이다. 우리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거지로 삼고 근거지로 삼고 세계를 주물럭거릴 그 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은 바로 17장에도 보니까 7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음녀가 앉은 7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보입니다. 로마. 중세에도 로마에서 교황이 왕들을 다 다스렸거든요. 왕들까지도 다 다스렸어요. 왕을 임명도 하고 교황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근거지로 삼고 이 세계를 온 세계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힘을 과시할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온 타락한 종교의 모체가 되는 종교가 거기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혼합 종교, 세상 종교와 이렇게 연합을 이룬 섞어버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였다. 귀신은 이 헬라어로의 다이몬이라고 하거든요. 다이몬.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죠. 디몬 스피릿 이렇게 부르는데 디몬. 이 몬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포켓몬 그렇게 하죠. 주머니 속에 귀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애들 포켓몬스타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막 그걸 하는데 이 몬이 들어갈 때는 이게 귀신적인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가 뭐예요? 귀신이 거하는 곳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를 모시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지 않은 곳에는 귀신이 있어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주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집에도 방구석에도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술집, 점집, 사창가에만 귀신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집안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게 와 계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주를 예배드릴 때 그죠? 귀신도 들어와 있어요. 귀신. 그러므로 귀신은 내어 쫓아야 돼. 아멘.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이 타락한 악한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임재를 모시지 않은 곳에는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공 상태가 있을 줄 알아.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귀신도 없고 나만 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상 대대로 윗조상들이 다 제사 많이 드렸잖아. 그리고 굿하고 점집 찾아다니고 그죠? 또 신앙이 없어도 그걸 했거든 다 그죠? 귀신이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오려면 한바탕 소동이 나. 어떤 소동이 날까요? 집안 소동이 나.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믿으려면 너 혼자 믿으라는 말 나오고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 말 나오고 그게 다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기도로 이겨나고 쫓아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대마귀가 있는 집안도 있어요. 대마귀. 성씨 귀신으로 막 내려오는 대마귀도 있어요. 김씨 집안에는 김씨 마귀가 있어요.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죽은 조상 때부터 몇 대 전부터 내려왔던 귀신들 제사 얻어먹고
제사밥 먹고 그 집안을 좌지우지했던 영들이 있어요. 대마귀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 쫓아내야 돼. 아멘. 안 나간다고 한다고 해서 놔두면 안 돼.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고 자손이고 다 지옥 가게 생겨.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뭐 집안에 이런 귀신들이 있다고요. 그 귀신에 의해서 재앙이 임하는 거야. 귀신을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종교 의식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야 돼.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려야지. 뭣도 모르는 내 부모 형제도 살려야지. 말씀 바르게 가르쳐주고 기도시키고 귀신 쫓아내줘야 돼. 아멘. 보세요. 이 종교단체도 여러분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이신 성령님께서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문에서 성전 출입문에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떠나신지 아십니까? 그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 그 집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이고 나 교회도 다니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뭐 제사도 드리고 요사이 말로 그냥 여러 신을 섬기면 더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귀신이 그 집안을 이제 찾아잡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지. 담무스라는 저 태양신의 아들을 섬기고 있지. 또 여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서 울고 있지. 또 여기저기 막 그림은 그려져 있지. 곤충들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런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종 종류가 많아, 이 영들이. 근데 성령님은 계신다는 말이 없어. 그죠? 각종 더러운 영, 타락한 영들, unclean spirit, 불결한 영들이 막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런 영들이 들어오면 집안이 불결해져요. 집안이 불결해집니다. 집안에서 서로 가족 간에 하는 대화가 불결하고 거룩하지가 않아. 요새는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그런 영들이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프로그램도 구별해서 좀 봐야 돼. 보고 싶어도. 뭔가 작단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 있다. 각종 더럽고 계속 반복됩니다. 각양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새는 바로 이제 악령을 상징해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새들. 이 영들이 이 새들처럼 날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증하다는 말은 아주 싫어하신다. 영어로는 hate라고 하잖아요. 아주 미워한다. 아주 그냥 싫어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귀신 섬기는 곳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도 한번 청소를 해야 돼요. 집안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송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 핸드폰의 음악들도 세상 음악이고 가요고 인생의 풍악을 듣고 있다면 그 귀신 들어오라는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또 잠자리 들면서도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도 세상 음악 듣지 말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자고 아멘. 그래야 돼요. 아이들이 컴퓨터 인터넷 중에서 뭘 보는 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귀신의 영향력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귀신이 능력. 귀신도 이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경건해지려면 좋은 방송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세속적인 방송과 세속적인 영화나 세속적인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에게 나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게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귀신들이 강하게 발버둥을 치니까 달라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귀신은 자꾸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해요. 귀신이요 자꾸 사람에게 달라붙으려고 해요. 보는 걸 통해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리고 듣는 걸 통해서 달라붙으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달라붙으려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자꾸 귀신을 떼놔야 돼. 분리시키고 걷어내버려야 돼. 아멘. 보이지가 않으니까 달라붙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보이지도 않아도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누군가가 밉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런 때가 있어. 그걸 쫓아내야 돼. 회개하고.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또 누군가를 막 죽도록 미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분인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주시는 분인데 충성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증세가 일어난다. 이 증상이 여러분 증상으로 귀신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귀신 역사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이 구원받은 거지 내 육체는 아직 아니야. 내 육체는 구원받아도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넘어지면 다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육체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내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아멘. 내 생각과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건 내 영이지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아직 아니에요. 왜? 이 환경과 세상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아멘.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넘어지는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알겠어요? 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귀신을 안 쫓아내. 귀신을.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는 거야. 종교화. 종교화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되고 있는 거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 발뒤꿈치발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야. 이제는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만 인생을 살려고 하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와 도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게 더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구원받게 하는 건 영혼인데. 그죠? 자,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 음료 종교 통합의 이 음료 종교를 통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 무너졌네, 그죠? 만국이, 여기서 말하는 만국이 뭐예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이 무너짐을 피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다 무너져요. 일본,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이 바벨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사명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여러분 천조국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방 예산을 1,000조를 쓴대. 1,000조. 우리는 여러분 국방 예산 그렇게 많이 못 써요. 우리는 전체 예산이 520억밖에 안 돼. 520조밖에 안 돼. 520조. 전체를 다 한 해 예산이 520조. 미국은 국방만 1,000조라는 거예요. 1,000조.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 한 가지. 왜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근데 미국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오실 때까지야. 이런 말하면 좀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게 되면요 북이 남한을 공산화시킬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력이 툭 떨어져요. 미국도 국력이 툭 떨어지고.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이 나라에 믿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믿는 이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인력들이 사라질 겁니다. 미국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 공중 강림에 오실 때 그때까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중국이든 북한이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야. 중국이나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적으니까. 그나마 그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도 올라가 버릴 텐데 이제 완전 공산치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말라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올라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환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이제 동방의 군대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겁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가 멸망하고 말 겁니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뭡니까? 이 음료 종교, 이 혼합 종교의 그 일로 인해서 우상숭배예요. 결국에는 우상숭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중세에는 정말로 여러분 교황이 왕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이 종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제가 17장을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음료 종교도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킵니다.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음료 종교도 끝장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신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용당해요. 종교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음료 종교가. 결국에는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야. 마귀가 그 종교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전 세계인들을 우상숭배시키는 거야.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 기독교를 이용을 했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도 자기 부모님도 아버지 김영직이나 엄마 강반석도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이용했어요. 김육두 목사를 앞세우고 이용을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자리 잡고 6.25를 통해서 원래 김일성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였거든요. 이름도 개명시켜서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속여서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또 자기 외삼촌이 강량욱 목사였는데 강량욱 목사를 종교 담당으로 세우고 그래서 조선기독교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 되어졌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영상에서 봤지만 리영숙 전도사는 그러잖아요.
김일성 수령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잖아. 종교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전 세계의 이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숭배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를 없애버려요. 지금 북한이 종교 없애버렸잖아요.